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미국의 작가인 R.G. 인고솔이 쓴 종교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과거의 필연적 산물이며 모든 미래의 필연적 원인이다. 증산도 진리에 빗대어 해석하면 우리는 조상님들의 정성으로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와 조상님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조상님들의 정성 어린 보살핌으로 새로운 증산도 가족이 된 도생님들의 입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 봉투를 열어보겠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소개해준 태을주, 구미 원평도장 지웨이 도생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지웨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매월 초하루마다, 보름마다 부처님께 과일을 올리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저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와 부모님과 함께 늘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 집에서는 항상 선한 마음으로 살고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저는 중국에서부터 한국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작년에 대구 경북대 어학원에 유학을 오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독감에 걸려 침도 맞고 약도 먹었지만 며칠이 지나도 잘 낫지 않았습니다. 이때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증산도에 태울주라는 약주문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먹고 주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주문을 따라 읽었습니다. 주문을 읽은 지 15분 정도 지나니 열도 내리고 속이 미식거리는 증산도 없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아파서 밥을 잘 먹지도 못했는데 수행을 한 이후에는 밥도 잘 먹게 되었습니다. 네, 지웨이 도생님은 어린 시절부터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기리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바른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요.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많았던 지웨이 도생님은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자마자 지독한 독감에 걸리는데요. 독감에 걸리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힘들죠. 밥도 먹지 못해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태을주 수행을 알려줍니다. 병원에 가도 낫지 않으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태을주를 읽었는데 신기하게도 15분 만에 열이 내리고 속도 편해집니다. 지웨이 도생님이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 어머니가 수행하는 도장이 있는데 같이 가볼래?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아픈 몸을 낫게 해준 수행을 알려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도장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도장을 와서 상대님, 태모님을 어진으로 배웠을 때 저절로 마음속에서 공경심이 우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했는데 짧게만 했는데도 몸과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이후에 남자친구 조상님 천도식이 있다고 참석했습니다. 도장의 모든 도생님들이 공손한 마음으로 치성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조상님을 잘 모시고 회원시켜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증산도 진리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진리를 공부하면서 상제님께서 인류 만물을 주재하시고 천지공사를 보신 것, 그리고 회원을 통해 후천 개벽을 맞이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태을주 수행으로 독감이 나은 지웨이 도생님은 어머님의 권유에 따라 도장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도장에서 어진을 보는 순간 상대님, 태모님을 처음 뵌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경심을 느꼈는데요. 지웨이 도생님의 도에 대한 인연이 있음이 느껴집니다. 도장에서 수행을 하고 천도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조상님에 대한 중요성도 깨달았는데요.
어린 시절 중국에서 할아버지 산소에 찾아가 기도를 하던 시간들이 많이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지웨이 도생님은 이렇게 천도식이 끝나고 진리 공부를 하며 곧바로 입도를 결심하는데요. 지웨이 도생님, 직접 경험한 치유의 기적으로 앞으로 많은 사람들 치유하고 살리는 멋진 일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나를 살린 조상님의 따뜻한 포옹. 인천 9월 도장 황유경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한 달 전 지인으로부터 교회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날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었습니다. 교회에 가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눈을 떴는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니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앉기도 힘들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한두 시간을 기다려도 도저히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만 날이 아니니 다음에 가면 되겠지 생각하며 결국 못 가겠다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연락을 하고 자리에 누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대체 왜 어제 무리한 것도 없는데 허리가 부러진 듯 아프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엄마는 증산도 설려와 빛꽃 전수 행사를 가려고 분주히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주방에서 불현듯 아무래도 조상님이 막으시나 보다. 교회는 가지 않는 게 좋겠어 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눈이 동그랗게 떠졌는데요. 갑자기 어릴 적에 알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생명을 부지하게 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네, 황도생님은 지인의 초대로 교회에 가기로 했는데요. 약속한 날 아침, 아픈 적도 아플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극심한 허리 통증을 느낍니다. 결국 교회에 가지 않기로 하고 연락을 하는데요. 마침 설려와 전수 행사에 갈 준비를 하던 어머니가 허리가 아파 누워있는 황도생님에게 조상님께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나 보다 라고 말합니다. 황도생님은 처음엔 무슨 얘긴가 하다가 문득 짚이는 사건들이 떠오르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하니 얼른 읽어보겠습니다. 위험할 뻔했던 많은 일들에서 나를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한 것은 어쩌면 조상님의 도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사건만 얘기해보자면 제가 21살일 때입니다. 당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고1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고된 아르바이트로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피도 나고 반창고를 붙이고 아픈 걸 참아가며 설거지를 계속해야 하는 날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는데요.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야간 업무도 했습니다. 낮밤이 뒤바뀐 힘든 업무로 보내는 일상이 워낙 지난하다 보니 점점 힘에 부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1살, 남들은 대학 다니고 연애하기 바쁠 텐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왜 항상 힘들기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힘들기만 할 거라면 그냥 여기서 인생을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눈물이 벅차올랐고 사람 많은 전철에서 그만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환히 웃으며 절 꼭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절 알고 있는 존재 같았습니다. 정확히 얼굴은 보지 못했고 따스한 촉감이 느껴졌던 것도 아니지만 많이 힘들지? 다 알고 있어.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느낀 감정이 워낙 강렬해서 지금도 떠올리면 눈물이 흐르곤 합니다. 네. 황도생님은 어려운 가정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고등학생 때부터 고된 아르바이트를 계속 해왔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되어서도
또래 친구들과 달리 대학 생활은 누리지 못하고 곧바로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짊어지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황도생님은 안 좋은 생각까지 하다 주저앉아 울고 맙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울고 있던 황도생님을 누군가가 따스하게 안아주는 체험을 하는데요. 늘 황도생님 곁을 지키며 힘들어하는 황도생님의 손을 꼭 잡아주고 싶었던 조상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님께서는 천상에서 설령신들이 쓸 자손을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덕을 드린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만나본 적 없는 조상님들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 이 세상에 태어난 소중한 존재입니다. 황도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자손을 향한 조상님들의 애틋함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데요. 보이진 않지만 남들 모르는 나의 고달픔을 알아주고 나를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조상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존재를 만난 이후에도 제 생활이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군가 절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더 이상 삶을 포기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를 아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지난한 삶이 퍽 괜찮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 일을 포함해서 그동안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받은 보호가 떠올랐고 사랑과 같은 따뜻한 감정이 느껴져 저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고 정말 교회 가기로 한 날 갑자기 아픈 게 조상님의 뜻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교회를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한테 교회에 안 가겠다고 말할 요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순식간에 허리 통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제자리에서 콩콩 뛰어보기도 했지만 역시나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조상님이 항상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걸 확신했고 그날 엄마와 함께 증산도 9월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장에서 설려화를 전수받고 진리 공부를 시작하며 입도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 곁에서 아낌없이 사랑을 주시는 조상님을 언제나 잊지 않고 모시겠습니다. 보은. 네, 역시 조상님이셨네요. 이 사건을 통해 조상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떠올린 황도생님은 이번에도 조상님의 뜻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순간 아팠던 허리가 멀쩡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황도생님은 그 길로 어머니와 함께 도장을 방문하고 지금 이렇게 증산도 도생님이 되셨습니다. 허리 통증은 황도생님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에 매였던 것 같죠? 황도생님, 늘 함께하는 든든한 지원군인 조상님과 함께 진정한 천지 일꾼으로 거듭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할아버지가 이어준 진리 인연. 부산중앙도장 박헌중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약 31년의 경찰관 생활을 하고 자유롭게 명퇴하였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좀 더 자유롭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은 부산 송도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부산지방경찰청 퇴직자 모임인 경우의 사무국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어느 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조부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5대조 할아버지가 대정통감을 지낸 관료 출신이라 비교적 가정이 여유가 있어서 할아버지는 일본에서 세운 초등학교와 운전학원을 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조부께서는 1920년대 대한민국 최초의 자동차 학원생 출신이 되셨고 1920년대 후반 경성에서 택시회사를 다니시다가 전라북도 정읍에 정읍운수회사를 다녔다고 하셨습니다. 사진이 남아있어 100년 전의 조부님의 삶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정읍으로 내려온 조부께서는 보천교 본당이 있었던 대흥리 이반마을에 사시면서
정읍 운수회사를 다니셨는데 그때 보천교 신앙인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선 총독부의 보천교 파괴로 더 이상 정읍에서 살 수 없어져 중국 만주로 이주해 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8.15 해방과 함께 다시 정읍으로 오셨지만 1946년 좌익으로 몰리면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결국 1948년에 감옥에서 병을 얻어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저희 부모님께서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시며 오는 날까지 살아오셨습니다. 네, 30년 넘던 경찰 생활을 정리한 뒤 박도생님은 아버지께 할아버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할아버지께서 보천교 신앙을 하셨다는 얘긴데요. 아버지께 할아버지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천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진리와의 인연이 박도생님에게는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작년 초 상생방송의 재영수 도생님과 만난 것은 저를 밝고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제 도생님은 보천교를 신앙하셨던 저의 조부님과 그런 집안 내력을 상생방송 동방신선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해 주셨고 저희 가족이 보관하고 있던 보천교 11전 철거 현장 사진을 세상에 알리게 해준 고마운 분입니다. 그 인연을 계기로 제 도생님은 저를 부산 중앙도장으로 인도해 주셨고 증산도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김재호 수호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깊이 다가왔습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밝은 빛이 제게 다가온 것입니다. 네, 상생방송 PD님을 만나 조부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보천교와 또 증산도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듣게 되었는데요. 이후 상생방송에 할아버지의 보천교 신앙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보천교가 철거되는 역사적 사건의 소중한 기록 또한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도장에 방문해 진리를 배우며 상대님의 진리는 마치 내 영혼을 비추는 밝은 빛과 같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날이 다가올 무렵 도장에서 설맞이 조상 보훈치성과 천도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입도를 하지 않았지만 제 도생님의 권유와 수호사님의 배려로 조상신단의 위패를 모시고 치성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천도식은 증산도에 대해 더욱 믿음이 높아지게 했습니다. 증산도 도생님들이 가진 조상님에 대한 보훈의 마음가짐과 그 덕이 매우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 설날에 아버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니 대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어제 저녁에 꿈을 꾸었는데 조부께서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또 이후에도 하는 일들이 스트레스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 조상님의 음덕이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호사님과 여러 도생님들의 온화한 미소와 따스한 안내가 저를 더욱더 정진하는 길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대망의 지난 수요일, 저는 드디어 입도를 했습니다. 아직은 증산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만 도정과 증산도 진리책을 포괄적으로 정리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보은? 네. 박도생님은 방송에서 시작된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 서울 보훈치성에도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치성에서 조상님들을 모시는 도생님들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조상님을 정성스럽게 모시는 곳이면 믿을만 하겠구나 하고 증산도를 더 신뢰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설 전날 흰옷을 멋지게 입으신 할아버지께서 아버지 꿈에 나오신 걸 보면 할아버지께서도 기분이 무척 좋으셨던 것 같은데요. 자신의 못다한 구도의 꿈을 함께 이뤄줄 손자가 생겼으니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박도생님, 할아버지와 함께 구도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시길 기도드리며 입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 도생님들의 입도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사연을 읽으면서 항상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아껴주시는 조상님의 따뜻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도전에 있는 조상님과 관련된 상대님의 말씀을 읽으며 오늘의 입도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2편 119장 60년 공덕을 드리는 천상 설령신.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무한한 공부를 드리나니 그러므로 모든 설령신들이 쓸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받아난 몸으로 꿈결같이 쉬운 일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너희는 설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설령신이 정성 들여 쓸자손 하나 잘 타내면 좋아서 춤을 추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잘 믿으면 너희 설령을 찾아주리라. 태을주를 많이 읽으라. 태을주는 설령 회원 주문이니라. 다양한 인연의 끈을 따라 증산도에 입도하는 도생님들의 감동적인 입도 이야기. 오늘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입도 사연을 들으시면서 인상 깊었거나 감동받은 사연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